할렐루야!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2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시 우리가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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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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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다시 한번 무덤이 계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리네. 예수 만유 예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마지막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도무지 좋아질 것 같지 않은 모든 상황과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욥기 기자의 고백을 옮긴 찬양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 있기에 내 육신 우패 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남이 있기에 내 육신 우패 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에 주님 곁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사업과 직장을 뚫어 주시옵소서. 변할 것 같지 않은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다시 구하옵기는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정에서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4월 18일까지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육부서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주 주일 1, 2부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위 기간 동안 모든 교회의 시설물에 대한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변동된 사항은 각 전도회 또는 셀 리더들을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건물의 방역 및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봉사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록 각 가정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령과 진리의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받은 여인들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 주변의 죄의 권세와 지옥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에 이 땅에 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부활의 주일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공동체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가정과 또 삶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소망이, 또 부활의 확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님과 또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근본 고난주간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보통의 고난주간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가 어떤 욕구를 제한하고 또 특별한 시간들을 갖고 기도에 좀 더 집중함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는 타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모임을 자제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타의적인 고난주간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고난주간은 이제 지나갔고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묵상하고 또 참여하는 것은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주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한 주간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내 어떤 육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육체의 어떤 고통들을 느끼는 것들이 무슨 유익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시간들, 또 우리가 힘들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모여서 예배드리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예배 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한 주간의 고난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비록 영상으로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기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그 기쁨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라보고 목표로 둬야 할 것,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주일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활절 달걀 많이 먹고 탈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부활주일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믿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기는 하나, 알기는 하나, 그저 먼 미래에 다가올 희미한 사건임을 느끼는 그 정도의 부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잘 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여합니다. 부활의 확신과 그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풍성해질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부활주일날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은 확신하나 그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과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성경 오늘 본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의심하다라는 이 의심의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오십니다.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 뒤에 있는 큰 파도와 풍랑을 보자마자 그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의 마음이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 뒤에 있는 파도와 풍랑의 눈을 돌리는 순간 그의 마음 속에는 안정한 상태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과 또 다른 생각,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의심의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2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고 먼저 가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물론 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마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뜻 안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드렸던 경배와 동일한 경배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11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아? 이런 의심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한 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 그들의 삶까지 확신하였다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그들은 부활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에 따른 소망의 삶이 그들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도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분이 맞는 것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도마는 부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그 확신이 이제 소망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도마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성경은 도마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헌에 따르면 그가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증거자가 되어서 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의 인도라는 곳에서 창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경험해 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의 확신과 그 확신이 그의 삶의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있는 상태가 바로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을 믿는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후에, 주님을 인정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도마와 같이 부활의 확신은 있었으나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으나 그 확신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소망은 아직 없는 그 상태를 의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주님은 부활의 소망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소망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대로,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였고 이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냥 원하는 대로 고기 잡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확신이 그들을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잡히신 그날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고,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목회적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당부요 목회적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과 정도와 형편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위해 먹이고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업에 대박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까요? 여러분, 가정 주어진 거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살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성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 하는 것이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친히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확신은 그의 삶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삶은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만스러울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늘 즐겁고 기쁨만 넘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인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이 나에겐 적어도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다면, 그 부활이 나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땅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기에 그 확신은 우리의 소망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죠. 막연히 먼 미래에 그냥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편하고 좋은 것만 구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확신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지만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부활주의를 맞이하였고 매 주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매 주일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로 서 있다면 적어도 그에게는 주일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매주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함께 나와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 부활의 확신이 나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또 평범하게 한 주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념하여 모이는 이유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매 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의 확신이 소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아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삶에서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가기 바쁘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는 그날에 가장 안타깝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왜 부활하셔야 할까요? 죽으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다시 부활하실 일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시게 보여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매 주일 누리고 그러한 부활의 확신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이지만 부활의 소망의 삶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부활은 확신하나 부활의 소망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일 테고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자라면 매 주일 맞는 부활의 주일에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의 부활주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확신이 소망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삶, 성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과 소망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은 있으나 그저 그냥 나를 위해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조금 먼 길로 세상이 원하는 유익과 세상이 요구하는 편한 길로 가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부활은 확신하나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주간 또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냈고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저 삶은 계란 몇 개 먹고 부활의 기쁨을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확신이 소망의 삶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로 여전히 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소망의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소망의 삶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삶이, 이 땅의 수고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오신 그날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매일 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삶은 힘들고 공궁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확신과 소망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금반의 부활의 주일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진광전원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비록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우리 진광전원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